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학교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앞에 뭐가 이렇게 쌓여져 있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오계수 전사님이 잠깐 행사를 진행하는데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지만 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 성유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우리가 여기서 기도 거의 뭐 매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뭐 편하게 잘 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여름이면 너무나 뜨겁고 힘든데 미얀마는 더 힘듭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관련돼서 또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첨단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드는데 이건 너무 편하고 좋으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PPT를 한번 좀 그냥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했는가를 일단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얀마에서 사도행전. 왜냐하면은 미얀마에서도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고요.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 이거 전부 다 금입니다. 높이까지 130cm, 130m. 그리고 다 금입니다. 그만큼 금이 많기도 하지만은 불심이 특심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자기는 밥을 굶을지언정 성녀에게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이런 사람이 다닙니다. 여자 성녀입니다. 여자 성녀들이 샐러드로 다닙니다. 탁발이라 그러죠. 이런 나라에서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선교센터를 그냥 얻었습니다. 그냥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센터를 지어서 본인도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센터 하나를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리도 하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공부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 기독교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교육도 받고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다음에 증도 받고 그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아이가 6명, 저작년 6명. 그래서 6명을 두고 이제 했는데 쭉 보니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저 이 정도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많아져서 그 다음에 보시죠. 이제 뭐 30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좀 흐린데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다음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위생 교육 이제 현지 그 현지 의사예요. 미얀마 의사, 그 NGO 단체에 소속된 의사가 와가서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좋은 사람이야, 뭐 좋은 거 해준 사람들이야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절 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오고 부모들고 이제 선물 나눠주고 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결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결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뭐 그냥 다 거의 일어났는데요. 예. 그리고 결신 기도 따라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제가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실 때는 이제 도시락. 왜냐하면 이제 밥 한 끼가 이제 귀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나눠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우리 유치원생이 졸업하는 유치원생들이 입장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졸업장 받았다고 이렇게 기념사진 이렇게 찍고 그 마지막에 졸업생들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오면은 나타나면은 저렇게 안기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전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애들을 이제 이제 오라고 꼬셨습니다. 뭐 과자 주고 뭐 놀게 해주고 이랬을 때 이제 많이 왔는데 이제 토요 학교로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미얀마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게 돼서 토요 학교를 못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방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뭐 사형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 그걸 했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총 스토리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20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좀 숙달되니까 한 10분 빨리 하면 10분 이렇게. 미얀마어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미얀마어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 미얀마어로 배웠습니다. 저는 가서 3년 동안 미얀마어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복음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얀마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보실까요? 쭉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원이 있는 지역이 아웅자야라는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한 총 400명 이상을 만났어요. 100명 정도가 영접을 했는데 영접했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나온 사람 나온 사람 막 그냥 다 막 끌어모아 가지고 했더니 한 30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나온 장면입니다.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우리 앞에 이제 자매님은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 이제 파트 전도사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이제 또 할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좀 교육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원해라 했더니 2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줬습니다. 예. 다음 안 넘어가나요? 아, 예, 예. 요 이제 왼쪽은 이제 선서. 예?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제 고백하고 선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탕에 들어가지고 이제 세례 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예.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세례증도 줬습니다. 예. 증도 주고 기념사진 예. 찍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웅자의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시작했거든요. 그 주일학교도 처음에는 이제 정도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불어나가 좀 많아졌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부활절 계란 부활절 계란 들고 예, 예, 지금 기념사진 예, 찍었습니다. 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왓더야 교회는 이제 왜 개척하게 됐냐면은 한 사람이 한 30명쯤 되고 이제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 참 점잖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동장을 동원하고 통장도 동원하고 심지어 군인들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핍박이 나지만은 전도는 계속 해야 된다. 예, 전도는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뒤에서 물러나면은 이래 해왔던 것들이 망하게 될 거다. 멈추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제 앞에 그 선교센터를 한 분이 물려받았는데 핍박으로 멈췄는데 사이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유치원 교사나 이제 이 전도사님이 쫄아가지고 꼭 뭐 이 핍박 나는데 이 동네에서 이거 전도해도 되냐고 괜히 뭐 신경 거스리고 이제 뭐 이 자기들이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를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왓더야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왓더야는 그 양곤이 강이 있거든요. 예, 강변 마을입니다. 강변 마을에 우리 이제 이 강변 마을 이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또 보시면은 예, 요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주거 단지가 이제 이런 이제 주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동네 곳곳에 이런 늪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연꽃도 피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쓰레기가 많아요. 근데 옆에 누군지 아세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방에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유치원 교사가 노방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왜 찍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없잖아. 이 마을에는 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장소가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너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너네 집에서 모임 가져도 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 된대요. 뭐 그래서 좀 번듯하게 살고 좀 집도 좀 넓은 집은 뭐 영락없이 안 하고 어느 집도 안 하는데 이제 여기 왼쪽 편에 이렇게 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집이 있거든요. 이제 약간 보이는데 이 집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지. 너네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려도 되니까 드려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의미가 뭔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 해서 믿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그 호의가 있잖아요. 뭐 하셔도 된다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주변에 방해도 있고 식구들도 많. 그래가지고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 왔는데 도망갔어요. 집 문 닫아놓고 어디로 사라진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못하니까 이제 그 집보다 더 가난한 그 오른쪽 그 사진 앞에 거 보여주세요. 요 초록색 천막집 있잖아요. 한 사람 두세 사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도 이렇게 설 수 없어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는데 이 집이 자기 예배 처소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집인데 이제 한 주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못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집은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제 한데 맞는데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이제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모임 지금 이제 하고 이제 여기서도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그럼 요 집 앞에서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주일학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성경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지금 그림책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뭐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놀 게 없어요 이 마을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나 이제 다 있을 텐데. 없어요? 예, 끝입니까? 잘 됐네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황금밭입니다. 황금밭인데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아요. 근데 인프라가 따라주지도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없어도 노방에서 설교하시고 노방에서 가르치시고 저희도 이제 없지만은 예배할 장소가 없지만은 노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기 집을 내준 이 아줌마가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도 이제 좀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이제 아웅자야 지역하고 여기하고 이제 와떼야 지역하고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15분 거리에 이제 우리 오겠대. 그래서 오겠다 해서 왔는데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비록 예배드릴 처소가 없지만은 당신 집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 집을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당분간은 세력을 형성할 때까지는 성도들 집에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걸 이제 우리 가정교회라 그러죠.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교회를 지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자기 손으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기도한 거하고 남이 지어준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은 참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선교 보고 바쁩니다 제가. 그다음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보기 원하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난해한 구절들에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 구절 뒤에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모습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변화될 뿐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인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왜냐하면 그 말씀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어림없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이 말입니다. 왜 어림이 없느냐? 예수님이 며칠 뒤가 아니고 죽기 전이라 했잖아요. 이 죽기 전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미래의 일인데 왜 며칠 뒤에 6일 뒤에 있을 그 변화사 사건을 두고 너희가 죽기 전에 볼 거라고 얘기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요 때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때는 변화산 사건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사건을 다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이제 세 번째 견해는 AD 70년 사건이야. AD 70년 사건이 어떤 이제 사건이냐면은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을 했냐면은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통치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그 안에는 유대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그 이제 전쟁하러 온 이제 그 디도스 장군이 그 무슨 정신인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도망가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3일 안에 도망가는 사람은 우리가 뭐 타치 안 한다. 도망가든 말든 타치 안 한다. 3일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3일 지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어떤 누구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대교 신자들은 남았어요. 우리는 뭐 결사항전.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유대교 신자만 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졌습니다. 성벽도 다 부쉈어요. 한 곳만 남았어요. 지금은 통곡의병이라는 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거다. 요거. 왜 욕을 거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교의 이단이나 유대교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뭐 하나님 섬기고 다 뭐 이러니까 뭐 아이고 뭐 이단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네. 로마 제국이 생각하기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전혀 다른 종교네. 왜냐하면은 교리가 달라. 그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들하고 뭉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다른 종교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위상이 오히려 이제 인식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게 권능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 얘기 들어보면은 좀 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해가지고 야 이거 뭐 헷갈린다 이거.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역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6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이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어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 몇 명이 목격했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주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하심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죽은 거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에게도 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 집사님도 죽고 예수 잘 믿는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성도들이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잔다고 해요. 성도가 잔다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죽음과 잠의 차이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은 깨울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흔들어 봐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가. 근데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의 죽음에서 이 부활은 누구만 깨우냐? 의사도 못 깨우고 가족도 못 깨우고 예수님만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냄새가 났잖아요. 그리고 뭐
매장을 해서 뭐 다 흙이 되었든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잿가루가 되었든 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다 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구를 무서워하냐? 무당을 무서워합니다. 무당은 맨날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거든. 아, 이거라면 재수 없고 뭐 이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물론 뭐 지금 살면 좀 가까운 사람 이별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은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요. 태국에 잠시 있습니다. 태국에 쫓겨났으니까 그냥 안식년도 못 가졌으니까 그냥 태국에 좀 잠시 이제 머물렀는데 거기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이요 내 이름을 빨간 펜으로 적어서 딱 주는 거예요. 그 빨간색 이름을 적을 내가 받은 내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재수 없게 왜냐하면은 우리 지방마다 이제 틀리지만은 뭐 빨간 걸로 그 이름 적으면 뭐 부모 죽는다, 아니면 뭐 자기가 죽는다,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죽나? 근데 여러분 빨간 펜으로 이름 적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부모 죽으면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은 마음껏 적어도 되잖아요.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왜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안 적어요? 왠지 우리 뭐 이게 바로 보고만 있지 않는 거 증거라니까. 이게. 나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태국 사람은 빨간 펜 뭐 이름 적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구나 이거. 한국 사람만 이거 이러지. 근데 나도 이런 미신 속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줄은 나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이것만큼 우리 속에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공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유리하고 굴 속에서 살고 떠돌고 박해받고 감형해받고 죽을지라도 예수님 신앙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 붙잡고 평생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가려면은 부활의 신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가 근동으로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일단은 뭐 예수님 믿고 바로 돌아가신 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예수님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부활의 시험을 맞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은 다른 타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전도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걸 저는 미얀마에서 봤습니다. 미얀마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수님 믿기가 그에 비하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뭐 불이익 받는 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뭐 좀 불이익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술자리에 못 나가는 거, 술 좋아하는데 술 끊어야 되는 거, 뭐 이 정도? 예. 근데 미얀마는 그게 아니에요. 미얀마는 문화 자체가 다 불교예요. 그래, 그 말은 뭐냐면 불교를 벗어나면은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갑자기는 아니에요. 돌아가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부르고 성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장례식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불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인도해요? 성녀가 인도해요. 불교식으로 다 해결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도 하기 싫은데 뭐 어쨌든 뭐 시신을 두고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저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아니면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예수 믿지? 스토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 기도 따라 하실래요? 따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있어요. 아니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볼 때 누가 믿겠냐 이 분위기에서 이런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놔두신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에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전하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죠. 전했어요. 전했더니 예수님 믿더라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는 중에도 교회 나올래 하니까 나오겠나? 왜냐하면 뭐 또 거짓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교회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 중에서. 세례 받을래? 그러니까 받겠나?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받겠나? 했는데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나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배웠어요. 뭐냐면은 이 복음이 이제 이게 선교가 이제 4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전도도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안 식구, 가족. 그다음에 유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친구.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아는 사람. 땅끝은 모르는 사람. 근데 한 9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도를 할 때 90% 이상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뭐 그래서 전도 세미나나 뭐 부흥회나 이런 게 나온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90% 이상은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서 전도가 되네. 그러니까 가족, 친척, 아는 사람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거의 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가족들이 거의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골수분자야, 고집쟁이야.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아있어.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는 이제 왜 어렵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누구만 남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아요. 특별히 목사님 저는 더 그렇죠. 다 아는 사람이 뭐 목사님들은 뭐 교육자님 아니면은 다 성도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아는 사람들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네.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근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장점일까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만나려면 뭐 내가 작정해서 뭐 수백 명 만나겠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는 거지. 관계 맺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들이밀어요. 우리는 관계 안 맺었어요. 만나자마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 미얀마 사람이 무슨 할 말인데?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냐고. 잠시 시간 되냐고. 그러면 뭐 들어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안방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은 관계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시간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그걸 해야지 전도자가 할 이 몫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 교회 이제 전도 시스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하도 모태 신앙이 참 귀했어요. 뭐 모태 신앙이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태 신앙이라 뭐 3대 4대가 다 예수 믿잖아요. 뭐 3대째 모태 신앙, 4대째 모태 신앙 그러잖아요. 저희 애도 3대째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제가 믿고 우리 애는 예수 믿고 뭐 지금 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뭐 그냥 그려 나가서 막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가지고 걸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원받게 작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걸려들면은 제가 보기 원하네 뭘 봅니까?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얀마에서 이제 하나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은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보낸 자가 없이는 어떻게 전파하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잖아요. 기도를 보내주시고 후원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시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얀마에서 복음화의 현장이 일어날 때, 미얀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미얀마에서 불신자들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은 저도 보고 여러분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후원하고 그걸 위해서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겨우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같이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리려,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가 같으니라.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죄의 결과 가운데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리고 혹시 나에게 혹시 불행이나 닥칠까, 모든 미신과 우상과 그리고 모든 세상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 너희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구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올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미얀마 전역에 하여튼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